네, 저희들 같이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우리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인데요. 저희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 저희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우리 14절에요. 중반절쯤에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라는 말씀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라는 이 본문 말씀에서 제목을 그렇게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너희들이 홀로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셨습니다. 너희들이 홀로 있는 자들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유대 땅 가운데 그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고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 또한 유대 그 민족들에게 같은 동포에게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제 재차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미혹들과 또 유대인들의 박해들과 사회적으로도 또 그 관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서 이제 마치 억압하고 매도하고 사회적으로 또 매장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라는 걸로 받아들이지 말란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였는데 왜 이러한 아픔이 생기고 고난이 있을까? 사도 바울이 그러나 이러한 생각 가운데 있을 만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것은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하등 이상한 일과 신기한 일이 아니라 유대 땅 가운데 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또 너희들 데살로니가 교회의 너희 성도들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기에 같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들 예루살렘 교회든지 그 유대 땅 가운데서 고난받고 있는 그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본받을 만한 자들이다. 너희들이 본받을 만한 그 교회들을 너희들이 본받아라.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어린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어린 교회라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땅 가운데 정말 온전한 리더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빨리 교회를 본받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으며 장성해 나가며 그 가운데서 한 영혼이 모든 성도들이 리더자가 되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그 화평하심이 하나님의 그 기쁘고 좋은 일들이 그 교회에 가득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양떼를 이끌 그 리더자가 그 질서에 따라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갔을 때에 교회가 그 앞에서 순종해 나가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복종해 나가며 열매 맺어 나가기를 우리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리더가 세워지는 팁 3개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팁은요
리더를 세우기 위한 첫 번째 팁,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 답이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첫 번째는요, 칭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요, 그 땅 가운데 있는 그 선한 모습들과 그들 가운데 정말 유익이 되고 소문이 될 만한 그 모습들을 아주 잘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어린 교회라고 하여서 그냥 아이고 잘한다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 오늘날 오래되어진 우리 한국 교회든 우리 재건 교회든 우리 가운데서도요, 칭찬은요 끊임없이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그 죄의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재건교회 가운데 혹여 그 죄의 형태와 모습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나타나져 있다면은 똑같이 그 초대교회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는 그 가운데서 리더를 세우기 위한 선한 정통들이 오늘날에도 쭉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서 그 선한 모습들을 칭찬해 주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 모습에 대해서 띄워주지 않는다면요, 저희들은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것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족들한테는 칭찬하는 게 참 저희들이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특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인색하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상대방에게 아유, 네 맘이 내 맘이고 내 맘이 네 맘이지, 아유 뭐 굳이 칭찬 안 하거나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휙휙휙 넘어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누가 갑자기 뭐 하나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막 거기에 대해서 들어 올려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하고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왠지 좀 기분이 이상합니다. 비꼬나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가족인데 왜 저러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칭찬은요 아동교육이든 성인교육이든 실버교육이든 어떠한 관계들과 교육의 이론들 과정 가운데서 반드시 등장하고 그 가운데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 요소가 칭찬입니다. 칭찬하지 않으면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왜 힘드냐? 우리 가운데서 다음 세대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께서 각지각처에서 우리 만나게 되는 새로운 하나님을 또 알기를 원하고 예배드리길 원하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영혼들이 그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과 그 새 영혼들이, 새 신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아무런 칭찬이 없다면, 아무런 선한 영향력에 대한 그러한 이제 높여줌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들과 그러한 소문들이 들리지 않으면 그 가운데 내가 왜 여기 안에 속해져 있어야 되지? 아무나 선한 영향력에 대한 소문도 없으며 모습의 드러남도 없으며 인정도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 공동체 가운데 있을 이유가 뭔가? 라는 생각이 이제 계속 드는 것이죠. 게다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뜻의 사명에 대해서 한 몸같이 한 뜻같이 그리고 한 입술로서 입맞춰진 자들처럼 달려나가기 위해서는요, 저희들 가운데 서로를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리더자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동시에 리더자가 꼭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칭찬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아픔이 있는 시대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시는 저희 모든 성도분들 너무나도 칭찬드립니다. 서로를 향해서 좀 칭찬했으면 좋겠는데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잘 안 들리실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 이 시간 가운데서도 이 시간을 기억하셔서 함께 모여서 서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있는 사람을 또 위로하고 또 그들 가운데서 교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너무나도 칭찬합니다. 네. 우리 그 가운데서 이 가운데서 리더자들이 더 많이
정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칭찬을 했다면 두 번째는요, 우리 문제 인식과 그리고 또 교육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문제인식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 가운데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잘못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잘못된 헬라의 문화와 음행의 문화들,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그러한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서신서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받았는데 내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해.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 그들 가운데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그러니까 지나친 슬픔과 지나친 좌절과 지나친 우울감 가운데 있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종말론 때문에 지나치게 그것에 침잠하여서 그걸로 토론하고 말을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자기의 생업을 다 내버리고 자신의 삶을 다 자포자기 해버리고 금방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짐이 되어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본이 되고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있었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꼬집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서 그것이 없도록, 그 가운데서 그것이 문제이고 그것이 너희들 가운데 없도록 사도 바울이 서신서 가운데 말씀을 주셨어요. 대표적인 말씀으로서요, 우리 데살로니가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저희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그 부부 관계에서 서로를 높이며, 그리고 또 세욕, 그 음란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따르지 말라고, 그 가운데 너희들의 공동체 가운데 그것을 뿌리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은요 우리 성경에 주의하시는 분들마다 조금 말씀이 분분하신데요. 6절에 말씀하신 말씀에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5절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라고 이제 이어서 이제 주의하시는, 해석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음란한 일 때문에, 세욕 때문에 그 자매의 남편을 혹은 형제의 아내를 그렇게 탐하다가 서로를 향하여서 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러나 이것을 좀 따로 떼어져서 말씀을 보아서도 이것은 우리에게 충분히 유익이 됩니다. 음란한 것은 우리 가운데서 분명히 당연합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떠나보내고 동시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는 일, 폭행하는 일, 혹은 살인하는 일까지 그러한 손에 피를 묻히고 그 손에 가운데 폭행의 광기를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서 버리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이제 매도들, 사회적 매장들, 혹은 유대인들이 그 저자에 있는 그 깡패들을 동원하여서 그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고 야손의 집을 한번 다 그렇게 뒤집었던 그것도 그 모습처럼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그 억압에 대해 그 이방인들이 자신의 손에 칼이나 혹은 창을 들고 반격하거나 그 가운데서 복수를 하는 그러한 일들 또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손 가운데서 칼이나 창을 들고 그 폭력을 들고 자신을 지키려고 혹은 복수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뒤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다 맡겨라.
너희들의 모든 억울함과 너희들의 모든 아픔은 하나님께 맡겨라. 이것은 구약에서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신약 가운데서도요, 사도 바울이요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의 손에 칼과 창을 잡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우리들의 손과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서 우리의 타인을 향한 복수와 증오와 그러한 폭력을 가지고 우리들은 이 땅을 향하여서 설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에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이 문제들을 향해 자신들이 온전하게 인식하고 이 문제가 자신들 가운데 떠나갈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서 사랑하는 아내들, 그 사랑하는 남편, 그런 부부관계 가운데서도 존귀와 거룩함으로 서로를 세우고 음란은 그 땅 가운데서 다 물러나며 그리고 또 그 손 가운데서 다른 증오와 폭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평강과 거룩과 그 질서와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그렇게 교육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의식과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또 교육이요, 리더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이 집을 향하여서 잘못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육하신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은 음란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뜻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교회 가운데 비춰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것은 어긋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리더는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선포해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리더자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교육해 나가고 우리 목사님께서 앞에서 저희 교회를 향하여서 또 문제에 대하여서 혹은 우리의 또 적나라한 모습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을 때 우리가 또 무릎 꿇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리더를 또 향하여서 또 순종해 나가고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따라가 나간다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충분히 여기 계신 분들이 리더자이시긴 하지만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서 확신 가운데 또 확신이 더해지고 장성해지고 더욱더 커져 나가는 것처럼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합한 그 열매들의 모습들로 자라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 사도 바울의 팁이었고요. 세 번째는요, 소원입니다. 소망. 사도 바울이 주는 데살로니가를 향하여서 마음을 먹게 되는 그 소원들, 소망들. 이것이 교회 가운데 풍성할 때에 리더자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표어도 주셨죠. 확장하는 교회라는 표. 또 혹은 말씀에 선포하실 때 저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시는 그 좋은 많은 가치들, 화평함과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그 질서와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정말 그 정의로움과 공의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실 그때에 그것이 내가 그러면은 이러한 가치를 들고 이러한 귀한 것을 들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본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전통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죠. 다음 세대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새롭게 오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도들이 계세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칭찬이 자잔,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그 가치가 우리 가운데서 드러냈을 때 그 소망된 모습이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로 튼튼한 그 지체들이 우리가 되어야겠다. 그러한 소원들이 그들 가운데 비춰지고 보여졌을 때에 그들 또한 리더자로 그렇게 바꿔져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안에서의 그 소원과 소망이 아닙니다. 저희들 안에서의 소원과 소망을 넘어서 바깥에까지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 가운데서 저 교회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원했던 그 모습들이 나타난 교회라고 그렇게 본이 되고 유익이 되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셔야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서 12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말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그 나라로서의 그 모습을 온전히 성화되어지고 바르게 올려 세우기 위하여 장성케 하기 위하여서 하실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모습들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 궁핍함이 없게 하고 그리고 또 외인들을 향하여서 단정하고 게으르지 말고 스스로가 힘써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힘써 자기 일을 하고 또 그 가운데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없는 자들을 붙들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 구체적인 사항들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체된 저희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저희들은 오래 참으며 단정하며 붙들며 그리고 또 궁핍함을 없애려고 노력하며 그들 가운데서 연약한 자들과 혹여 힘없는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리더를 세우기 위한 그 팁 세 가지. 그 가운데 칭찬하며 또 문제에 대하여서 온전히 인식하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그것을 또 선포하며 그리고 또 그것을 교육하며 그리고 또 소원을 품는 것.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소망을 제시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세대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를 향하여서 그들이 또 리더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네, 이것을 우리 이 시간 가운데서 또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이 서신서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사도의 서신서들을 바라보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또 서신하며 사역을 해 나갔습니다. 저희들 또한 너무나도 힘들고 또 너무나도 아픈 이 세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저희들 이 가운데 모여있는 한 분 한 분이 리더인 줄 믿습니다. 그 각지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 집에 각자의 그 기도의 처소가 세워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 생업들과 그 모든 모임들 가운데 예배 재단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항상 그 자리 가운데서 무릎 꿇어주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아 주시고 너무나도 지치고 너무나도 그 생업들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했던 것처럼 자기 일을 조용히 힘써서 일하고 있는 중이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큰 지침과 침륜 가운데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며 리더자로 그 땅을 살리기 위하여 회복하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무릎으로 또 하나님께서 입맞춰 주신 그 말씀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일하시는 그 일꾼에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지혜로서 이 땅을 살아나가시고 또 싸워 이겨 승리해 나가시는 저희 성도분들 되시기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저희들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 드리냐면요.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리더자입니다. 저희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 신앙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 그 영혼들과 하나님 약한 자들과 또 하나님 부족한 자들과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하나님 거룩과 질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정의를 하나님 그들 가운데 본이 되고 유익이 되는 하나님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 보였습니다. 하나님 열매 맺어 나가는 그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온 것은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나온 것은 또 우리 가운데 지나온 것으로 우리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또 그 다음 교회 또 그 다음 교회 하나님 여행을 계속해 나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교의 사역을 끊이지 않았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그 리더의 길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제자된 길을 저희들이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제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칭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꼭 집어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 아버지 그 어리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교회가 가난한 교회가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헌금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교회 하나님 다른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헌금의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 그치기도 하며 하나님 일하는 자들 사역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 일들을 막아서는 일들도 있었던 자들도 있었지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보내주신 그 사역자들의 그 길에 따라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저희들 하나님 리더되며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 나가며 하나님 열매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제시해 주신 그 길에 저희들이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의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그 끝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저희 한 명 한 명의 종된 하나님 영혼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유업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